어떤 중년의 한 남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느 토요일 날 이 남자는 삐에로 복장을 하고 병원에를 찾아갔습니다. 입술을 두툼하게 칠하고 빨간 코를 붙이고 또 알록달록한 복장을 하고서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아과 병동에를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이 사람이 그날 처음 봉사에 나섰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만 실수로 이 남자를 백혈병이나 말기 소아암 등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중환자 병동으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이 있을 줄로 생각했던 이 사람은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가 모두 빠져버린 어떤 소년과 산소 호흡기를 코에 대고 있는 소녀, 그리고 몸이 젓가락처럼 마른 채 누워있는 아이들 등 처음 보는 광경에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천사 같은 눈망울을 한 채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시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서 이 사람은 준비해온 순서를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수도 없는 수많은 실수를 연발하면서 이 사람은 몇 가지 마술을 해 보이면서 시간을 채워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웃기도 하면서 울기도 하면서 이 남자의 서투른 공연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이 남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픈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될 정도로 정신없었던 위로 공연의 마지막을 이 남자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자신이 준비해서 들고 간 팝콘으로 아이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찍어서 서로 먹고 먹여주는 것으로 끝마침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도 그 행사에 재미있게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 남자는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아이들의 눈물을 팝콘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마치 아이들의 영혼을 자기 몸속으로 부어 넣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을 다 마치고 나온 이 남자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런 절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이런 고통이 쏟아질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은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대변인입니다. 욥은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 닿으려는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이 오늘 욥이 외치는 신음 속에 응축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외칩니다.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가장 큰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지금의 불행, 그것도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인간은 거의 어떤 고통이라도 견딜 수 있다. 만약 이유만 알 수 있다면 사람은 웬만한 고통은 다 감당해 낼 것이다. 목적을 모르는 고통, 원인과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불행 앞에서 인간은 가장 큰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은 1988년에 5남매 중에 한 명이었던 아들, 외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아들이 25살일 때. 그때가 한참 88 올림픽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이 박완서 선생은 그 올림픽이 너무 저주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비참한데, 고통스러운데 주변은 온통 축제 분위기라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은 후 박완서 선생님은 그때의 고통을 기록한 책을 한 권 써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가톨릭 신자였던 선생은 그 아픔을 겪은 후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왜 내 아들을 데려갔는지,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한마디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녀는 매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을 겪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엄청난 불행을 마주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혹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행을 쓰나미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고 바닷가에 닥쳐온 지진 해일로 무려 인도네시아 그 지역에서는 22만 명인가가 한꺼번에 죽어나갔어요. 쓸려나가서. 수많은 불치병, 선천적 질병, 지진, 폭풍, 가뭄, 전 지구적으로 찾아오는 이 엄청난 규모의 재난과 고통 앞에서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닥쳐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생각은 이렇게 계속 전개됩니다. 사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원래부터 있지도 않았는데 공연히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주장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랫동안 일삼아온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있지도 않은 하나님에게 나를 이 불행에서 건져달라고 헛된 기도와 소망을 품어온 것이 됩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큰 충격과 함께 찾아온 고통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먼저 하나님의 부재의 가능성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고통 앞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22
21세기가 되었는데요. 20세기, 21세기의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선정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영국의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한 3년 정도를 못 살았는데 그 후반부에 결혼한 아내가 암으로 죽게 됩니다. 믿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이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일에 혁혁한 헌신을 했던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조차도 아내를 암으로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황량한 느낌을 책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증상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너무 행복해서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간섭으로 여겨지기조차 하는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다면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는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과 고통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 데에 인색한 것인가? 유명한 이 사람조차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에 시달려야 했다면 평범한 우리들은 더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엄청난 고통 앞에서 우리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두 번째 감정은 바로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모든 죽어가는 빈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유명한 테레사 수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전 세계인이 존경했던 탁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네로라 하는 유명인들이, 재벌들이, 지성인들이, 대통령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 테레사 수녀를 잠깐이라도 만나보기 위해서 각 나라로부터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교훈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비단 가난한 자들 뿐만이 아니라 부유하고 풍부한 서구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친 세계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평소 테레사 수녀와 서신을 교환했던 그녀의 영적 지도자였던 어떤 신부님이 살아있을 동안 테레사 수녀가 보내왔던 편지와 일기들을 세상에 공개한 것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글들 속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빈민 사역을 하면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던 그녀가 사실은 그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일평생 심각하게
고통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수많은 아름다운 사역과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도 신부에게 영적인 공허감에 대해서 절절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만 같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는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는 말라버린 나무 토막처럼 건조하게 버려져서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이 느낌 속에 갇혀서 나는 오늘도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감화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아주 기름진 임재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 테레사 수녀가 사실은 자신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엄청난 영적인 공허감과 메마름 속에서 고통스러워 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존경했던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당혹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껴야 했던 내면의 영적 공허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바로 내가 느끼는 이런 마음인 것 같다라고 토로를 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서 그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느낌의 상태를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녀와 그녀가 이끌던 단체의 수녀들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의 버려진 행렬병자들을 길에서 데리고 와서 평안하게 임종하도록 봉사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매일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번개와 같은 깨달음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도 거리에서 누워 죽어가고 있는 노숙인들을 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문득 그 노숙인들을 바라보면서 테레사 수녀는 그 노숙자들의 길에서 죽어가는 그 노숙인들의 마음이 불현듯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바로 저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이었구나. 저 사람들이 날마다 차가운 거리에 누워서 느껴야 했던 그 감정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이었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찾아오시지 않는다. 그 노숙자들은 일평생 그런 감정에 시달리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구나.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비로소 왜 지난 10수년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비참한 마음을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라고. 저들이 날마다 실제로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라고 나에게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토록 부어주신 것이구나. 그녀는 오랫동안 노숙자, 빈민, 행렬병자들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무엇을 느끼는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봉사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무엇을 느끼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고통당하는 자가 느껴야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욥 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마음을 절절히 호소하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고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또박또박 절규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분명히 흘러나온 말입니다. 구약에 욥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 둘은 분명히 연결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욥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둘 다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바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 가운데 왔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고통 하나하나에 세세히 그 이유와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이 행동이 뜻하는 바가 한 가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인간들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 고통, 그것은 실제이다. 아무도 참으면 된다고, 별것 아니라고,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너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세계 유명한 지성인들은 그리고 수많은 신무신론자들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만약 신이 선하시다면 이런 고통을 인간에게 허락할 수는 없다고. 또 하나,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시다면 인간에게 일어나는 이런 고통들을 막지 못하실 수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엄연히 무수한 고통이 즐비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지성인들은, 신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란 없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애들이 암에 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시겠어?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던지 하나님이 아예 사실은 없는 거든지, 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왜 이런 불행과 고통들을 막지 못하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든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합쳐볼 때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야 라고 세상의 유명한 지성인들은 오늘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귀를 솔깃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도 휩쓸려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격렬한 무신론적인 항의 앞에서 성경은 아들을 이 세상의 삶 속에 보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의 마지막 기초는 성경입니다. 꿈도 아니고 체험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환상도 기적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 위에서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무신론의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수히 많은 고통 앞에서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에 가깝다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는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체험에서? 다른 사람들이 간증해서? 내 꿈과 환상과 들은 음성에서? 아니에요. 전혀 은혜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때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쓰라려도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내 감정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절망스러운 그때에도 나를 지키려면,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펼치면 바로 위로의 말씀, 나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주는 말씀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중요한 진리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이 안 써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붙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써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내려가는 불신앙과 위험과 절망의 그 떠내려가는 위험 중에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악착같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해주시는가? 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그 말씀을, 그 대답을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은, 기독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행동은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행위는 우리들에게 상세한 설명은 해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겪는 인간의 고통을 무의미에서만큼은 건져내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작전을 놓고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온 내각을 모으고 절체절명의 회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어떤 작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려면 이 작전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강요나 내각의 모든 수뇌부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기 어렵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좋은 계획이지만 포기하십시오 라고 대통령에게 반대의 의사를 내놓았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 작전에 내 아들을 투입시키겠습니다. 내 아들을 이 작전에 보내겠습니다. 대통령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의 대답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전이 비록 위험하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적어도 무책임하거나 무의미하거나 무계획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모하거나 허무한 것은 더더욱 아니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증합니까? 대통령이 묻습니다. 이 작전이 의미가 있고 성공할 것이고 중요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작전이라 그래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라는 그것을 나는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을 보내는 것으로 보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위험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결국 실패와 허무와 무의미로 끝날 일에 자기 아들을 투입시키겠습니까? 결국 실패로 끝날 일이야. 허무로 끝날 일이야. 그런 일에 내 소중한 아들을 가서 실패해서 죽으라고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는 나의 신념과 확신과 자신감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나라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인 내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투입시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이대로 두지 않고 반드시 고통 없는 새로운 것으로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확신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시지도 않았고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이 땅 속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했다면, 버린다면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은 지금 아무리 엉망으로 보이고 고통으로 가득해 보여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죠.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다는 얘기는 내 아들도 함께 저기에 휩쓸려서 망해 죽어라, 그런 뜻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절망스러워 보이고 어지러워 보이지만 반드시 살릴 것이다,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반드시 아름답고 고통 없는 것으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념과 확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거기에 상관시키는 거죠. 허무한 일에 아들을 보내겠어요? 무의미로, 실패로 그렇게 끝나버릴 일에 내 소중한 아들을 너도 가서 휩쓸려 죽어라 라고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보기에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질병도 많고 정치적으로 문제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버리시고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불신앙, 그런 절망 앞에서 하나님은 무슨 대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래 보여도 이 땅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 아들을 보냈으므로 다시 살려낼 것이 확실하다. 그런 하나님의 책임감과 대답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위험을 겪겠지만, 그 아들이 와서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겪겠지만, 그러나 아들의 그 작전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책임감과 대답이 그 행위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고 하신다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미 자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있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아니 무의미하다라고 어떻게 항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내 아들을 보내서 변화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아니요, 안 될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미를 만들어내시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칫 무의미와 허무와 공허로 끝나버릴 것 같은 우리의 지금의 이 막대한 고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의미로 가득한 양탄자로 직조해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의 힘으로 오늘을, 이 어려운 현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살 난 딸을 병으로 잃었던 미국의 목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클레이풀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자신의 곁에 있어 주었던 어떤 영적인 스승이 해준 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스승은 고통 중에 있는 이 클레이풀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느끼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신다. 그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과 상관없이 그분을 신뢰하라고 당부하신다. 오늘 욥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한마디를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8절 9절에는 욥이 어떤 절망스러운 말을 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지만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사 배울 수 없구나. 어디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라고 욥은 탄식합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10절에서 욥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욥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소망의 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현실을 사랑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찢어진 가정, 서로 미워하는 관계, 고통과 질병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하실 것임을 믿기에 주님,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더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